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계속 용과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징으로 쓰여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지금의 싸움은 용과 그리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둘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9절에 나와 있죠.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또 온차례를 꿰는 자.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쫓겼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었는데 천사와 이 사탄의 싸움에서 지고 그 진 이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 사탄이 패한 후에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미 패한 사탄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패한 사탄과 여기에서 상징하는 여자는 이제 지상교회가 되겠죠. 교회와의 싸움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미 패하고 내려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상교회를 고난 가운데 핍박할 수는 있지만 패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고난은 겪을 수 있지만 지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에 핍박받는 교회, 그러니까 실제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핍박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이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한 운명이어서 땅으로 내쫓겼고 그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신해산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물론 상징인데요. 이 독수리 날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를 보호하셔서 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시는데 그 기간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합니다. 한때 1년과 두 때 2년과 그리고 반년 총 3년 반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3년 반이 이 바로 앞부분에 보면 11장에 보면 2절에 42달이라고도 나오고요. 3절에 보면 1260일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3일 반 후라고 나오고 오늘은 3년 반입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인데요. 뭐냐면은
여러분 날수로 1260일과 3년 반과 42개월이 같죠. 그 다음에 셋대 반, 이 앞에 보면은 3일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 정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정탐한 기간 그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고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볼 때 1일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나 3일 반이나 같은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에서 한때, 두때, 반때나 3년 반이나 1260일이나 42개월이나 다 같은 말인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3년 반이라고 하면 3.5잖아요. 7의 정확히 반이 3.5죠. 7이 완전수고 3.5가 그 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시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말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한적인 시간이죠. 이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에 이 마귀의 고난 가운데에 이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 지상교회의 싸움이 있는데 언제까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아래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이 뱀이 강같이 토하여, 물을 강같이 토해서 이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수장시키려고 했는데 땅에서 그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려서 구해준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단이 이 여자를 공격한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네. 뱀의 공격 무기가 뭘까요? 이 앞전에 구절에 보면 뱀의 이름이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뭐예요? 거짓말이겠죠. 이 거짓말로 공격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나님 막아주신다라는, 광야에서 해결하신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땅이 그 물을 삼킨다고 했는데 그 땅이 지금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물이 삼켜지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좋을 텐데요. 제가 한 구절만 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편 144편 7절 8절인데요.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큰 물이 상징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말씀을 모르더라도 이 사단의 공격 무기는 당연히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집중해서 보았던 것은 광야입니다. 이 사단 마귀가 상징하는, 이 거짓말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잖아요. 물로 공격하는데 이 광야에서 그것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 물을 다 흡수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큰 독수리 두 알개로 보호하시는데 데려다 놓은 것이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 이 거짓으로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그 공간이 광야가 아니겠는가 생각했고요. 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사단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광야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단이 처음에 공격할 때
하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3장 6절인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단이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인데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탐스럽게도 보였던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이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공간이 어디냐면 그 공간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습니다. 모세도 물론 미디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요.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광야에서 회복되고요. 그리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광야에 뭐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이러한 변화 혹은 이러한 오늘 성경에서 말씀대로 하면 양육이 가능했겠냐는 거죠. 저는 광야에서 멈춤과 비움, 낮아짐 이 세 가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데 멈춤의 시간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에는 뭐 특별한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죠. 광야에는 첫 번째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쁠 것이 없어요. 바쁠 것이 없다는 말은 경쟁할 필요가 없는 곳이죠. 그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틈에 낑겨서 바쁘기만 하면 그러면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의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쁜 마르다의 자리보다 마리아의 자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어땠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가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냥 바쁘고 열심만 있을 때 그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냐면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바뀝니다. 사람 앞에만 서기 좋아해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이 보암직도한 이 안목의 정욕에 바리새인들이 넘어갔을 때 그들이 어떤 모습이 드러났냐면 외식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것이 거짓에 속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멈춤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루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 사단이 보암직도 하고 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겠죠.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게 당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고,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는 이유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멈추는 광야의 시간인데요. 두 번째로는 비움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뭐가 없냐면 물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뭐가 귀한 줄 아냐면 물이 귀한 줄 압니다. 바람이 귀한 줄 알고요. 구름이 귀한 줄 알고 공기가 귀한 줄 아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는 생명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면 생명이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공격하는 먹음직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들 그것들로 공격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게 되면 생명 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에 그 탐욕에 쩔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먹음직한 이 육신의 정욕에 속게 되니까 그냥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가치에 먼저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는 창조의 순서에서 잘 나타나지만 제일 중요한,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사람이 제일 가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땅, 식물, 생물, 사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치가 반대로 살아요. 사람이 제일 가치 없고 그 다음에 식물, 종이도 식물 아닙니까? 어쨌든 식물, 마지막에 땅, 땅에서 나오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역순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속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비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떡보다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나에게는 떡보다 생명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라는 가치를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비움의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비우고 진실로 채우는 시간, 그리고 죄를 비우고 의를 채우는 시간, 죽음을 비우고 생명을 채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채울 수 있어야 우리가 먹음직한 그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가치로, 거짓 가치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 우리가 그것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우리를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로 채우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낮아짐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광야에 또 없는 것이 뭐냐면 사람도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다는 말은 기득권이 없다는 말이죠. 광야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거긴 나와 하나님만 있는 시간이고, 건물이 없기 때문에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분명히 보여지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 천하 만국의 영광 그걸로 시험할 때 그 광야에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건물이 없어서 그래요. 기득권이 없어서. 그 기득권을 주겠다는 유혹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데리고 산으로 가서 산 아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는 건물이 없는 곳입니다. 기득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분명히 보여지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러한 이생의 자랑들의 그 거짓 가치로 바리새인들이 속았을 때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붙들려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이, 낮아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창조되시고 내가 정말 피조물 된다는 사실을 회복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머리 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결코 교회에서 자기 기득권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기득권을 내세우고 싶다면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계급을 만들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내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회개하러 오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나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높낮이를 만들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또 예배당에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만 건강한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계급을 만들고 높낮이를 만든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낮아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이렇게 엎드리는 사람은 기득권에 속지 않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속지 않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시간입니다. 멈추는 시간, 비오는 시간, 낮아지는 시간. 이 시간, 이 광야의 시간들을 갖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요, 때로는 광야와 같아서 고난과 고통, 눈물과 한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시간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주셨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독수리의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할
당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들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를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아래서 넉넉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미 패한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2002년 월드컵 재방송 보면서 막 긴장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이기고 이미 4강 간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미 이긴 이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 진리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사 육체적인 것에 현혹되는 아담의 피가 아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멈춤과 비움과 낮아짐의 시간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그 거짓 공격이 큰 물과 같이 밀려올지라도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실 승리를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선교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며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전도 대상자들을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성동경찰서 교경협의회 성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 축하 예배와 크리스마스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유아 세례식의 특별한 은혜를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아래 일찍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겪을 때에 멈춤의 시간, 비움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지며 양육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아담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흐르게 하셔서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공격에도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공격이 큰 물과 같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큰 독수리 두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패한 사단의 그 패함 앞에 저희들 넉넉히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거나 겁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거짓 전쟁의 싸움 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여전도의 기도회와 요구 전도대 사역에 귀한 열매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각 요전도에 모여서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도대 전도 사역할 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아버지의 귀한 아버지 영혼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만난 그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승리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성동경찰서 성탄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예배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하여 주시며 그 예배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성탄 축하 예배와 크리스마스 예배에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을 충만하게 느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크리스마스 예배 가운데 올려드려지는 유아 세례식에 하나님의 강변한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아버지의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지날 때에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간에 아버지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대립과 갈등과 구분이 아니라 아버지 상생하는 아버지 모든 사회 전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테러와 아버지 전쟁 가운데 아버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에 거짓 평화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임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한 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 비움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을 갖고 시작하는 한 달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의같이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할 수 있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아버지